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오늘 제 앞에 놓인 이 책의 표지. 어떤 어른이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 어른은 누구고 아이는 또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 어른은 예수님, 그 곁에 아이는 철없는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 걸까요? 자, 오늘은 아하 전례를 품고 1년 만에 2주의 책을 다시 찾아주신 분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쵸? 다시 1년 만에. 예, 딱 1년 만에 오셨어요. 그러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정도 작년 이맘때라는 거 기억나는데 딱 1년이 된지는 잘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했거든요. 한 번 더 모시겠다. 그랬고 저도 예. 나올 책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예. 정확히 2024년 8월 18일 네. 방송이었단 말이죠. 딱 1년이네요. 예. 그때 기억나십니까? 좀 가물가물할 수는 있는데 방송 후에 잘 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고.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텔레비 방송에 나올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데 요거는 딱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서 재방송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준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얘기가 별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콘텐츠는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지난번에 전례란 무엇인가도 물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CPBC 라디오 너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들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만날 책이 아하 물결 전례입니다. 요걸 살리면 아하 전례. 네,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려고 맞죠? 제가 아하 전례. 재밌어요. 예. 예, 물결과 이 느낌표가 굉장히 재밌고. 일부러. 또 여러분께 이 책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표지 얘기는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도 이 표지 보면서 느끼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어떠십니까? 제가 직접 선정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저 그림이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배 그림을 할까 했었어요. 왜냐하면 배라는 것 자체가 교회, 하느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배 비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풍랑이라는 건 현실의 힘겨움 같은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딱 봤는데 이거다! 왜냐하면 그 전례 안에서 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전례는 바로 이거다. 어른이신 예수님과 근데 우리가 어른인 척하는 어린이 그쵸. 인 우리 즉 예수님 앞에서는 늘 어린이일 수밖에 없는 늘 그분한테 여쭤보고 그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이의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낸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표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의 이 정점과 시작과 끝 모두 전례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어떤 거를 또 그분한테 잘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전례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잘 맞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표지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듯한. 보통 노란색이 희망을 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일부러 선정을 했고요. 우리에게서는 구원이 희망이고 구원을 주신 구원자의 손을 잡고 할 때 구원은 확실해지니까. 그래요. 노랑에 희망이 있다는 것에 더해 저는 기쁨도 있다는 거. 그렇죠. 전례도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또 기쁘게 이 전례를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책의 시작이 주간으로 나오는 가톨릭 신문, 또 월간으로 나오는 성모님의 군단이었다고요. 제가 머릿말에 적었는데 3년 동안 이제 성모님의 군단이라는 이제 월간지 주로 이제 레지오 마리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고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전례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아서 3년 동안 게재를 했었고요. 3년이면은 가해 나해 다해 다 하셨네요. 전례력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신문에서 6개월 동안 뭐 알기 쉬운 미사 해설이라 그래서 미사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반응이 그걸 본 독자들이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걸 책으로 묶으면 좋겠구나
해서 묻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자 뭐 교리 해설서 쉬운 예. 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줬는데 시민들이 내가 필요하네. 오히려 신자들도 필요하지만 아하. 당장 내가 필요하네. 오호.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도 이제 시민들한테 많이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읽으면 참 좋을 예. 전례를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아하, 전례.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이 책을 쓰신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목차나 이런 건 직접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갈까 해요. 이게 참 재밌는 그리고 반가운 단어가 목차에 있더라고요. 팥빙수. 네. 전례라는 팥빙수의 팥이 파스카다. 예.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거 친근합니다. 그래요. 팥으로 시작해서 파로 끝나는. 이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역시 아재의 틀을. 예, 아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주교님들도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원래 오리지널한 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오리지널 시작은 파스카 신비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파스카 신비의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구원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전례도 드러난다. 그렇죠. 그래서 전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파스카 신비로부터 시작이 되고 파스카 신비로 끝난다. 라는 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빌려서 쓰게 된 거죠. 그래요. 근데 이 파스카와 파스카 신비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게 파스카라는 게 넘어감이란 뜻인 건 그렇죠. 저도 알고 있고 조금 더 신부님이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스카는 뭐 파슈에 해서 히브리 말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건데 영어가 좀 더 설명하기 편해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버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나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파스카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잠시 살다가 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넘어가면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죽음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간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그렇죠. 부활로. 예,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요. 승천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왼수하고 같이 살아요. 왼수랑 같이 영원히 산다? 지옥이죠. 지옥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아나운서분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살잖아요. 예. 영원히 같이 산다. 이게 천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느님과 영원히 산다는 표현이 승천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왜? 하느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좋으신 하느님과 영원한 삶을 위해 승천. 그렇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파스카라는 거는 넘어가지만 파스카 신비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다음에 승천까지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그 구원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상징하는 바도 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죽음 하니까 그렇죠, 재가 죽음. 떠오르고 뭐 또 불도 있고 빛도 있고. 예, 뭐 상징물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사순식이랑 그다음에 부활식에 많이 사용되는 것, 제수열 때 사용하는 재. 재는 우선은 이제 뭐 나뭇잎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게 타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불로 뭘 태운다.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불로 뭔가를 할 때 불이 하면 모든 게 다 태우잖아요.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태우잖아요. 그렇죠. 정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정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넘어가서 흑의 상태로. 흑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예. 흑으로 이렇게 빚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우리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도 있죠. 정화와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게 재. 불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따뜻함이잖아요. 물론 이제 따뜻하게 음식을 익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생명을 다시 원 기운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안 좋을 때도 열받는다고 하지만 뭔가 생명이 돌아왔다 할 때는
피가 따뜻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또 체했을 때는 손 차다가 그렇죠. 따면은 따가지고 피가 돌면은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불이라는 요소가 물과 함께 생명, 파괴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주는 있다.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스카 성야 때 빛의 예식을 하면서 먼저 하는 게 빛을 주기 전에 불의 축복을 먼저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감실에도 불을 켜두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인 동물인 불사조가 있잖아요. 피닉스. 예. 그것도 이제 재에서 새 생명으로 얻어서 그게 재에서 올라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불사조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활의 희망도 같이 지니고 있는 물론 이제 신화적인 개념이지만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거랑 연결이 돼서 불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이제 부활과 연결이 되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방금 그 감실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성당에 갔어요. 그래서 불 꺼진 성전에 간 거예요. 그랬어요. 감실 앞에서 뭐 예수님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기특하네요.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이야, 뭐 아빠 오래 살아야지 저도 잘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한테 이 감실이란 게 뭔지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에라도 뭐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글쎄 말이에요. 뭐 성서적인 의미나 뭐 기원, 어원적인 기원보다는 아무래도 저게는 아주 소중한 분이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중한 분이 있어. 그렇네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지나가면 저 집이 왜 너 눈에 띄었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 집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기 왜 저런 곳에 있지? 라고 하겠죠. 또 빨간 등이 켜져 있고 하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저 안에 나를 살리신 그분이 계셔. 라는 그런 소중한 집이다. 감시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천막이지만 따베르나 꼴룸이라는 라틴어로 보면 천막이에요, 그냥. 개신교 일부 적에서는 뭐 거룩한 천막이라고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래는 감실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초기에 사용을 하지 않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감실, 즉 사리이잖아요.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고 고승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불에 태웠을 때 남는 사리 같은 거 모셔놓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모아놓은 함이나 뭐 이런 상자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전례위원회에서 용어를 좀 바꿔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 뜻이 제대로 날 수 있는. 근데 보니까 성막을 쓰고 싶은데 안 돼. 약간 신천지 떠오르는 느낌이 그래서 있네요. 쓸 수가 없어. 이단이 떠오르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뭐 거룩한 성체 보관의 장소 이것도 이제 설명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너무 길죠.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감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바꾸려면 아주 타당한 이유가 누구나 들어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냥 감실로 쓰고 있는 거죠. 뭐 감실이라는 용어적인 어떤 어원과 또 그동안의 노력들까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감실에 자주 머물러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제 아이랑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놀듯이 있다가 저희가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한 자매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앞에 머무르시니까 저희가 같이 자연히 좀 조용히 있게 되고 좀 뒤로 물러났죠. 왜냐하면 또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아이가. 그리고 나가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믿고 계시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신자분들 중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감실에 있을 때 뭔가 힘들 때 가시면 뭔가 막 자기 거를 속으로 뭐 소리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막 남한테 얘기 못하는 속 사정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너무 좌절 속에도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고 너무 아파서. 근데 그럴 때 들어줄 수 있는 분. 그게
성체가 모셔지는 감실 앞이 아닐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소리를 내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 네,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그때 되면 뚜렷한 소리를 듣고 대답을 듣지 않아도 뭔가 나를 터치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때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좌절이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그게 그 성체 조배에 아주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신부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전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쯤에서 그럼 우리 윤종식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 책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YB 윤도현 밴드의 흰 수염 고래, 제일 큰 고래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희망을 가지우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희망, 노란색이죠? 예. 책의 표지가 또 떠오르는. 예. 예, 좋습니다. YB의 흰 수염 고래 함께 들을게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사람이길. 흰수염고래였습니다. YB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오늘 2주의 책은 아하 전례를 쓰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도 얘기하고 감실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 중에 가장 짧지만 강력한 게 성호죠. 성호경이라고 하는. 이 성호가 전례 안에서도 의미가 깊죠. 성호가 이제 성호경이 있고 십자 성호가 있는데 성호경은 입으로 하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라는 이름으로 소리만 내는 거는 성호경이고, 그다음에 십자 성호는 긋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마에 이제 성부와 그다음에 배꼽 있는 데서 성자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는 성호를 그으며 성호경을 웬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죄인의 사형 도구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이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물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 인간의 것을 활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엑소시스트, 악령과 싸우는, 엑소시스트 거기서 보면 다 성호를 긋죠. 그렇죠. 특히 이제 시민들이나 뭐 하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손으로 하든 나무로 보이든. 맞아요. 그래서 그 구마 예식 안에서도 이제 성호를 긋는 것과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성수를 뿌리는 게 이제 중요한 도구고, 그다음에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연결될 때 본인이 꼭 기도할 때만 시작할 때 이렇게 성호 끝날 때만 긋지 마시고, 본인이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도 성호를 긋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화가 나가지고 저 누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운전할 때 확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욕하고 싶죠. 그때 순간적으로 성호를 그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은 이제 욕하고 싶을 때 자기는 아주 심한 욕을 한대요. 뭐죠? 이 썩은 짜장 같은 애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순화시켜서. 그렇네요. 순간적으로 뭔가 뵙고 싶어. 근데 이제 성호를 쓰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말이라도 좀 그런 이제 순화된 말을. 냄새는 많이 나겠네요. 썩은 짜장 얼마나 먹기 싫을까요? 냄새는 나고, 파리는 막 날아다니고. 화가 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재밌네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이쯤에서 이 아하 전례 중에 신부님이 이거 좀 읽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직접 읽어주시죠.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인재 등을 만났을 때 흔히 일어나는 희생양 프레임을 통해 힘없고 소외된 계층에게 책임 전가를 하거나 무고한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과 달리,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바둥대며 살아가다가 상처받는 우리를 참된 희생 제물이며 참 대사제인 예수님은 참된 사랑으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하지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아하 전례 중에 일부를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이 읽어주셨고요. 구원의 상징인 하느님의 어린 양 이 챕터의 일부 읽어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냉담을 했어요. 제가 그 중고등학생 때 1년 정도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좌절하는 때가 많으니까 이 기도문 마지막에 하신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에 그렇죠. 진짜 난 합당치 못하다. 정말 합당치 않아서 고개를 무릎까지 완전히 숙였네요. 완전히 숙이면서 폴더를 하셨네. 폴더. 했거든요. 그래서 영성채송을 못 외웠어요. 그때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 때였어서 개인적으로. 근데 저한테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신부님이 읽어주신 이 부분들이 다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제가 저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다른 걸 읽으려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랑의 기술 에릭 포름의 그 사랑의 기술 중에 한 부분을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왜 바꾸셨죠? 그거는 이제 전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을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사랑을 주다 보니까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누구가 필요해. 그래서 너를 사랑해.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어 있는 부분인데 원래 사랑은 그냥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존재로 타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낸 게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표현을 비유를 잘 들잖아요. 그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되찾은 아들의 비유. 되찾은 아들. 뭐 예전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필요한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묻지 않잖아요. 너 왜 아버지를 그 돈을 다 가져갔다가 다 팽개치고 어디서 돌아다니다 왔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잘 왔다. 끝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가 돈이 많고 하인들도 많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뻔히 귀로 다 들을 텐데 소문을 해서. 근데 하인들을 안 보내요. 왜 안 보냈을까? 아까 본인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냉담을 했다가 근데 누가 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너 성당에 가야지 막 그러면 오히려 반항심에서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느님한테 멀리 떨어져 있었네.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해서 왔을 때는 스스로 왔기 때문에 다음에 잘 떠나지를 않게 돼요. 근데 억지로 끌려오면 어떻게 돼요? 반발심이 생겨서 또 나가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느끼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또 치유까지 받는 이 영성체 전에 우리가 외는 기도를 낭독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와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정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성체성사고 또 성변화고 그렇죠. 그때 제가 종을 치고 제가 친다는 건 제가 복사 역할도 종종 하니까 봉사하면서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게 조는 신자들 일어나라고 치는 거라고 그러던데. 뭐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정신 차려라도 있지만 중요한 때야 원래 종을 치는 건 알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졸 때가 아니야라는 것을 알리는. 그럼 그게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네요.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죠. 그래서
성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해서 기본으로 가장 기본은 3번 치는 거죠. 왜냐면 그 성령이 내려오도록 청하는, 그래서 신부님들이 보통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 그 시기가 이제 성령 청원 기도거든요. 근데 그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병이 이제 성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 제정문을 함으로 해서 성체가 됐어요. 이제 그때 들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을 치는 거죠. 그걸 깨달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성혈 리셋 때도 들어올리고, 이렇게 딱 3번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2번을 추가한다면 이제 절을 할 때 맞춰서 같이 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는 건데요. 나머지는 이렇게 많아봤자 5번이, 적게는 3번이고. 그리고 영성체송 전에 이 사제가 영할 때는 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성변화랑 연결이 된 거라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시어머님이 영성체 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변화가 중요한 거지. 네,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본당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때 땡 치고 영성체송을 외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우리 시민들이 남이 좀 특이한 걸 하면 저거 괜찮네? 따라하기 시작해요. 아, 초반에 좀 그게 특이했었으니까. 네, 누군가. 왜냐면 제가 볼 때 그냥 제 추측이에요. 아니, 같이 해서 이제 영성체송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맞춰야 돼. 예. 종을 딱 치고 영성체송을 딱 맞잖아요. 보통 이제 영성체송은 신부님이 성체를 영할 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 타이밍을 맞추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하고 괜찮아 보이네 하다 보니까 퍼진 거죠. 얘다. 퍼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근데 저 원래 종을 치기 시작한 거는 성변화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변화랑 관계된만 딱 치고 영성체송은 그냥 해설자가 잘 맞추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 라는 거. 미사 해설자로 계속 봉사하니까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지식이고, 좀 친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요. 주님의 기도를 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것도 영성체 하기 전에 그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기도로 이제 주님의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식으로는 평화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영성체 전에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고, 2번째로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신자만이, 즉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비자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예비 이제 신자 단계에 보면은 그 주님의 기도랑 사도신경 수요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맨 끝에.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안 지켜서 문제죠. 왜 맨 끝에 했냐면, 신앙 고백과 그다음에 그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식은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을 그냥 하느님으로 불러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감사한 일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만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기도이고, 함부로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아빠한테 당신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기도죠. 그 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 부분은 또 성체가 떠오르는 그래서 부분이지 이제 않을까? 그 영성체 준비 기도로 가장 좋다라고 교부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전례 예전에는 주님의 기도 없다가 들어오게 된 거죠. 주님의 기도 원래 세례 때 하던 기도에서 미사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짚어주셨고, 책 속에 있는 일부를 쏙쏙 뽑아가지고 지금 전해드리니까 전체는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미사 마무리 때 파견성가 또는 뭐 강복 전에 뭐 공지사항 길어지고 하면은 성전을 슬쩍 나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 공지사항만 해야 되는데, 어떤 시민들은 이제 제2의 강론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약속 시간이 있어서 막 이제 먼저 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주차
자기가 맨 늦게 와가지고 문 앞에 대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강복을 받고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그 공식적인 행사들, 사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파견이라고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파견은 좀 다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주님을 그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그다음에 강복, 삼위일체 이름으로 강복을 받고 뭐로 가냐면 그분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라 라는 파견이거든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명이고 이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회의 공식적인 행사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 끝났구나, 주미사 끝났구나, 이제 한 주간은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라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사도로 파견됐다라는 것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다음 나의 일정을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거. 그렇죠. 예, 오늘 느낀 대로 그대로 살겠다라는 거니까 미사 끝나고 조금 안쪽으로 주차하셨는데 그거 오래 기다린다고 빵 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예. 보통 이제 우리 주임 시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게 기껏해가지고 강론 말씀도 잘 듣고 찬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강복까지 받고 그러고 나왔는데 막 주차 이렇게 차 빠져나가다 기스 났다고 또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인내심도 갖고 오히려 그때 이제 이웃에 대한 배려심과 이런 것들을 같이 지녀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미사 끝나자마자 이건 그러면 이제 강론은 내가 왜 한 거지? 뭐 그런 게 올라올 때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바성자 성령으로 아멘 성우경으로 그냥 훅 한번 날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오늘 책을 중심으로 신부님과 얘기 나누면서 전례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소개를 했고 이 아하 전례라는 책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이 갖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입추도 지났고 이제 말복도 지나고 광복도 지나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가을을 기다릴 때잖아요. 이때 되면 이제 많이 들리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가을이 오면 좋습니다. 뭐 내년 가을이 오면 또 오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면 또 책을 써야 되겠네요. 말이 씨앗이 돼서 1년 만에 오셨으니 왠지 내년에도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2주의 책 가족들 그리고 아하 전례의 독자 여러분께 이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전례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신부님 말씀 덕분에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저도 그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의 추천곡입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려드리면서 아하 전례를 쓰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흘러보던 그 옛날